변화무쌍한 일기 속에서도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하셨는지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저도 어떻게 하면 목을 좀 관리를 잘해서 소리가 잘 나게 할까 애를 쓰는데 오히려 더 침체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2000년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도 찾아오셨고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성탄은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 땅에 인간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를 보아도 신은 신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를 찾아가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가 부처가 되라고 합니다. 공자를 찾아가 보십시오. 네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반쪽은 인간이고 반쪽은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제가 늘 조직신학 가르쳐줬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드린 바가 있어요. 반쪽은 하나님이고 반쪽은 인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누군가를 만나는 우연한 만남의 사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사건이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은 아름다운 장식도 있습니다. 선물도 있고 울려 퍼지는 멜로디도 있습니다. 오늘에서는 멜로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가서 얘기했어요. 왜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느냐고. 바깥에 나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나는 내가 구속되는 날이더라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은 아름다운 장식도 있고 선물도 있고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선물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선물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주님을 뵙기 위해서 달려가는 목자들의 모습은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를 받아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생업에 충실했던 목자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누가복음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종교 지도자나 정치가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첫 성탄에 초대받은 사람은 감격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첫 성탄에 초대를 받았을 때 이런 감격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들판의 목자들은 동시에 오늘의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성탄의 초대를 받은 사람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처음 만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잘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또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나 권력을 휘두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새 말로 뜨는 사람 또한 스타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어느 목장에 이름 없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밤을 새워 지키고 있던 양이 자기들의 양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몇 푼의 돈을 받고 고용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소식은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으로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성탄의 은총은 신비하고도 무조건적인 은혜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가지고 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수록, 연약할수록, 실패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처럼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성탄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을 한번 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성탄절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으며 나라의 왕들을 시대를 가면서 왕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목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는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을 알리는 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인간생에 어떤 이야기가 제일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요즘 입시철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교 합격했다는 소식? 아니면 직장에 승진했다는 소식? 아니면 사업의 거래처가 큰 계약에 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일까요?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소식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죄의 용서의 소식이요, 이 기쁜 소식은 죄의 용서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거예요. 이 생명의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성탄의 은총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 시작.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죄와 어둠이 땅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새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소리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난 사건은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루시엘이 교만하여 하나님 보좌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탈로가 나서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참 평화요 기쁨을 줍니다.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인간들 손에는 평화가 불안전합니다. 언제 변할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땅에 복음의 물결이 흐르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두웠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이 비추고 교회가 세워지고 동방에 떠오르는 등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도 동방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잠자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 동산교회 모두가 그곳에 가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냥 허한 심정일 뿐인 것입니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성탄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의 씨앗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찬송과 경배하고 돌아갑니다.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 감격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삶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탄에 초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감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축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축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생명의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신령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소리쳐 부르짖으며 묘사하면서도 사모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핑계, 저 핑계, 이 핑계 애쓰고 외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감격하면서 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고 진정한 소망이 없고 허탕만 치고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났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히 여겼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이해가 된 거예요, 성경은.
성탄은 하나님이 전부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선포가 되는 잔치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제가 35분에 지금 설교에 들어갔거든요. 예. 제가 대드리기만 시간을,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설교하고 나한테 왜 당신이 그렇게 느릿느릿하게 하느냐고. 그 노인네가 느리지. 그래서 오늘 조금 템포를 빠르게 했어요. 왜 느리냐고. 예. 제가 요 근래 일어났던 트럼프의 사건의 얘기를 하고 저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은 금년도 11월 28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96회 전국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점화 행사에 참석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점화를 하자 두 분은 놀래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선포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국가 경영의 질서였습니다. 그는 대선 출마 시 여러 각주를 다니면서 미국의 국민을 대상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미국에 자유롭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미국은 최소 20년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는 단어, 행복한 휴일이라고 하는 해피 홀리데이, 이것으로 바꿔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걸 바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인, 방송사, 사회 전반이 해피 홀리데이로 말이 부르게 되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것이 점점 사라지며 해피 홀리데이로 바꿔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거 하게 되면 체포돼 가는 겁니다. 미국의 1870년에 12월 25일에 율리시스 스렌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연방 공휴일로 정해서 크리스마스 날이 설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교육계에 침투해서 새로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세뇌시키는 치밀한 계획을 보여서 그것이 점차적으로 반기독교인들이 득세를 부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반드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찾겠다고 강조한 이유는 그의 신앙도 있지만은 여기에 사회주의 반기독교 체제가 백악관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정치적인 요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8년간의 임기는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매우 우울했습니다. 힐러리를 물리치고 대통령이 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가 경영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해피 홀리데이 바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천명했고 유엔 총회 전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체제를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싸울 것을 선포하는 전 인류에게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바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세금의 감면을 주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냐 진보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공화당은 보수입니다. 자유당은 진보가 아니고 자유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 전환 문제 그리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어집니다. 트럼프는 동성연애 절대 반대다요. 우리도 지금 동성연애가 엄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야 되는데 씨가 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장이 그걸 주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때 이것은 엄연히 성경에 위배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늘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 국민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부르기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따라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는 이 시간부터 서로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힘차게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연말을 맞이해서 대강절 마지막 날 맞이해서 2부 예배에 참석한 동산의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성탄의 은혜에 잠기면 됩니다. 성탄의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 전 세계에 퍼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